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소루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고 또 마음에 병이 들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학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을 때 마음에 병이 들고 또 그것이 심하면은 육체의 질병까지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버림을 당하고 낄 수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나에게 환영을 받고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할 때 사람은 행복하고 또 많은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거기에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제 인간이 마음으로 병이 들고 또 이게 심해지면 육체적인 병으로도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가령 남편이 죽고 배우자가 죽었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으로 그 고통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병이 들기도 합니다. 셋째는 자신감이 없거나 만족이 없을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또 마음에 병이 들고 또 심해지면 육체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세주의라고 그래서 비관주의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이건 참 어려운 것이요. 이 염세주의, 이것은 이미 정신적으로 자살과 같은 것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 자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거기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그 말씀의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8장 1절은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한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자기의 병 고침을 호소하고 그리고 병이 고쳐지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란 건 지금도 치명적인 병이죠. 예, 지금도 치명적이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나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건 또 회복 불능의 질병과 같은 겁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나병 환자들 다 어디도 모았어요?
소록도라는 데 모아갖고 진료를 했어요. 여러분 고대사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영화 벤으로 봐서 알겠지만 동굴 같은데 나병 환자들끼리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숨어서 살고 버려지는 거죠. 올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나병이 걸렸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고 견디지 못하는 인생의 아픔이고 절망이지만 가족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없다는 것, 누군가 더불어 대화하고 사귐을 갖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이 벌어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벌어짐, 가정에서부터 벌어지고 사회로부터 벌어지고 종교적으로도 벌어졌다는 것, 이 벌어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이 겪는 마음의 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병을 나병과 심리적이나 내적으로 겪고 있고 벌어짐의 고통을 안고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사실은 회복할 수 없는 거죠. 인생의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꿀 수 있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자신의 내일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침 받는 장면을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버러짐의 고통. 내가 지금 나병을 고침 받을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줄 의지가 있고 의사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버러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사람이 두려운 거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나병 환자는 단순히 나병이 고침받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를 받아들이실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당신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한 인간이 여러분 병든 것도 서럽고 슬프고 고통인데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것은요 우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여러분 정신적으로 많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씨 피로사회라는 책 속에 보면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말하기에 21세기를 지배하는 주요한 질병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우울증, 주의 결핍, 과잉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등 신경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사실은 먹고 사는데 고달픈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이렇게 남들에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이 신경적으로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장애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한 해 한 해 이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매년 여러분 2011년도에 22만 3천 명 정도가 하는데 매년 1만 명 이상의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나라 40대 50대 이 사람들은 이 우울증에서 굉장히 이렇게 피해갈 수 없을 만큼 사회 구조가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우리가 멀쩡하게 여기 앉아서 예배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이런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겪는다든가 주의력 결핍증이라든가 과잉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뿐만 아니죠. 공황장애 같은 멀쩡합니다. 사회활동하지만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확신이 보잖아요. 정말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은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나병을 고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저분이 나를 들어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심리적인 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내 인생을 받아줄까? 내 삶을 주님이 용납해 줄 건가? 내가 이렇게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현대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조건 없이 나를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들의 속에서도 의구심이 있는 거고 확신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는데 병을 고쳐주는 작업이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하여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면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손을 내밀어 뭐라 그랬어요? 대시며 그에게 대시며 이랬어요.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들에게는 접촉이 그 자체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손을 댄다는 것,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옷이 닿거나 손이 닿아도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옷을 빨고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전에 올 수가 있어요. 이만큼 부정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아주 이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결례의 예식에 있어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고쳐달라고 말도 못하고 원하시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한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을 깨뜨리고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순간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끝으로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닿는 순간에 이 나병 환자가 느꼈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 한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순간적으로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늘 버림을 당하고 격리되어서 소외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자기 몸을 터치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은 스킨십을 잘 하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 잘 안거나 만지거나 스킨십을 해야 노년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나이 들수록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각방 다 쓰는데 각방 쓰는 건 쓰는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잡는 것도 싫어하고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잡고 온기가 통하고 몸이 뭔가 따뜻하게 통해야 이게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안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래야 건강해지는 거지. 톡톡 쳐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남편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자들이 알라나 모르겠어요.
남편들이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여자를 보면 만지고 싶고 안고 싶은 거, 이거 모든 남자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걸 톡톡 손을 톡톡 치고 말이에요. 오지 마, 아저씨 귀찮게 왜 이래, 이렇게 내질러 사면은 그때부터 남자는 뭘 느껴요?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건강하게 오래 못 살아요. 오래 같이 살고 싶걸랑 옆에 오는 거 싫어하지 마시고 좀 안고 만지고 좀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스킨십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뭡니까? 정말 인간이 버림을 받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버림을 받고 소외당해서 이 안에 질병뿐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함께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닿았을 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겪는 뭐예요? 버림받은 것과 받아들여지지 못 받아들여졌던 인생의 이 고통이 함께 이 순간에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가 그 순간에 사랑을 경험했을 거예요. 한 번도 자기 병든 다음에 누군가가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손을 내밀어 자기 몸을 터치하는 이 순간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희열과 감격과 가슴 벅참이 생겼었겠어요. 그동안 마음의 병들도 함께 치유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신조를 부르고 우리에게 그것을 신조를 암기시키고 그 신조대로만 살라고 하신 그런 얘기의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거고 죄인을 위해서 오시고 벌어진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벌어진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잊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이 고쳐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병이 고쳐진다는 것은 그 속에 지배해서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터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 나병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다 뭡니까? 나면서부터 벌어짐, 이 벌어짐의 고통이 마음의 병들을 갖고 있는 거고, 살아오면서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부터 벌어진다든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속으로 들어가서 겉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속으로부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어졌기 때문에 이 벌어지는 마음의 질병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벌어짐에 대한 우리들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대시고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본문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특별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기사가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이렇게 말할 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단순히 그냥 의미 없이 손을 내민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를 바라볼 때 민망히 여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툭 손을 미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닿게 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은 그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의 마음이 뭐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6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5장 32절에서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인가요? 그게 국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국률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국률의 마음이 가득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볼 때도 주님은 그냥 보시고 덤성덤성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그 국률의 마음, 가득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사전에 국률이라는 말은 가엾게 여겨 도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엘레오스란 말인데 이 말은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률이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헤세드라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그의 상황에서 그를 보고 이해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국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게 국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해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정하고 무례하고 뭡니까 무심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이 무심함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무심해. 부모가 자식의 일에도 무심함. 이런 무심함이 굉장히 고통입니다. 저도 그 무심함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마음속에 무심하지 않겠지만 그 무심하지 않은 것을 뭘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해 줘야, 공감해 줘야 그게 마음의 치유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데, 내 마음을 이해는 하고 있고 얼마나 힘들까, 내 마음을 알고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 공감되어져 오지 않을 때 이쪽에서 느끼는 뭐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국률이라는 말은 뭐냐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나 자식 사이도 이 공감해 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서 딱, 그거는요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말을 표현하면 가족이 어떤 의미에서 가족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만 엮여 있는 것이 그게 무슨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족이란 것은 뭐예요? 함께 기쁨도 나누고 고통이 있을 때 고통도 나누고 짐도 서로 나눠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 공감해서 아픔을 같이 공유해 주는 거, 이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서 독립심이, 나는 그걸 반대하고, 그건 아무리 설명해도 가족이란 개념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우리가 부모나 자식 사이, 부부 사이도 상대를 좀 공감해 주란 말이죠. 공감해 주는데 마음으로만 아니라 마음이 가슴에는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입으로 말로 이야기해 줄 때 그게 내 안에 공감되어서 전달이 돼서 함께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거지. 이 순간에 뭘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해요. 어? 내 맘 알지? 지 맘 지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며 산다는 얘기는, 공감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이기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공감하는 얘기를, 공감하는 것을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공감된 것을 뭐요? 말로 함께 공감을 나누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국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뭐요? 몸을 대시면서, 이게 예수님이 그의 아픔과 그의 절망과 그의 거절감으로부터 소외된 그의 삶의 마음의 그것을 뭐요? 터치함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육체를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궁혈이라는 말을 재미난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이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거절당하고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집에서 이 집으로 낫을 빌리러 왔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낫을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때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며칠 전에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줍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것은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빌려준다면 그건 정오다. 재밌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얘기고요.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낫이 필요하다니까 빌려준다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이 궁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지난날의 내 삶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기억도 안 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다 마음속에 담지 않으시고 그냥 내 아픔을, 내 슬픔을, 내 외로움, 내 고통, 내 절망을 그냥 마음을 함께 담으시고 그것에 공감해 주시고 아파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과거를 통해서 묻고 생각 속에서 오늘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과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굴절이 생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지금의 나의 아픔, 지금의 나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고쳐줄 거에 대한 좀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쓰면서 와서 절을 하며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희가 이 나병 환자처럼 와서 너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문제를 개선시켜 나가고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얻지 못하느냐면 너희가 뭐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내 이름으로 너 아버지께 구해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트리븐이라는 잡지, 패기폴이라는 여성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직전에서 고침받은 기적적인 사건을 간증으로 실었습니다. 이 여성은 암으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 여성에게 어떤 사람이 쟁반에 물을 떠와서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컵을 이렇게 놨던 그 자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거를 보고 마음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암과 싸워 투쟁하리라 결심을 그 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누군가 던져준 오렌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정상적인 세포 백혈구가 암세포를 갉아먹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토끼가 뭡니까 오렌지를 갉아먹는 거 보면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몸에 뭡니까 암세포가 내 몸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정상적인 세포가 백혈구가 암세포를 갉아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볼 때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보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만약에 반대로 암세포가 내 몸을 지금 갉아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했다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건강한 백혈구가 정상적인 세포와 백혈구가 암세포를 지금 갉아먹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일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반응이 어떠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지금 절망으로 가고 있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거고,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이제까지 실패는 다시 잘할 수 있는 교훈이고 좋은 지혜를 얻는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암세포가 하나씩 없어지고 정상세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마음에 그렸습니다. 점점 병이 호전되면서 암세포는 사라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사모님께서 남편이 암으로 투병할 때입니다. 그래, 보통 여자들은 하루에 출근해서 8시간 직장에서 기본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보통 여자들은 다 출근해서 돈 벌고 하는데 내가 돈도 벌지 않고 집에 있는데, 그래 내가 이걸 못할까?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 하냐,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8시간 동안 뭘 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루 6시간 내가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8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앞에 머물렀어요. 그렇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뭡니까? 기도 가운데 확신과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목사님이 병이 고침받는 것을 확신을 줬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 좋다는 것, 성격이 좋다는 게, 착하다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저는 보는 거예요. 정말 삶을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런 의지와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인 보통 여자가 아침에 신랑 보통 가정주부들이 보통 직장 갖고 있는 사람 아침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난 그래도 신랑은 목사를 만나서 그러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 보통 여자들처럼 내가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럴 정도는 못할까? 세상에 한 번쯤이라도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 8시간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을 대면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왜 말씀하지 않을까요? 왜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할까요?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착하고 좋다는 것만 갖고 인생에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고 신앙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좀 착하다고 생각되면 좀 오늘 좀 충격을 좀 받아요. 그냥 착한 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다가온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최소한 우리가 이런 마음에 결단이 필요한 거란 말씀이에요. 하루 8시간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8시간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대면에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34편의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도 고침받고 버려진 마음의 고통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치유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견고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 지혜 없는 우리들의 무지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내 앞에 내 인생에 다가온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단순히 사건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아픔과 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잊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승한 교회에 나오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승한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질병이 치유받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어그러짐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